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도 많이 들고, 아직 호수공원을 못 가봤는데 단풍이 물이 다 들기도 전에 지금 바람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빨리 단풍 보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통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런데 Thanksgiving을 아는 사람들은 Thanks living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그 감사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주신 것 누리고 나 즐기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신 은혜 감사하다면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Thanks living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렇게 한 책,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한 책과 같이 한 책을 매주일 연속해서 이렇게 설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또 저 스스로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가며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셨습니다. 또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짐은 내가 지고 너의 짐도 내가 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즉 생각해 보면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짐지고 가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서로 함께 져야 할 짐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지고 싶지 않은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짊어지고 가는 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될 걸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언제쯤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는 좀 가볍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이제 다 내려놨다 싶으면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짐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하신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만이 이 짐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짐지고 가는 인생들이다 보니, 짐지고 가다 보면 얼마나 마음 무너지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제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한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위해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한 도시의 과부가 원한 풀어주기를 간절히 재판장에게 구하였고 그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하려면 그 앞에 17장의 끝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 일에 부지런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농사짓고 집짓고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다 살면서 필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정작 하나님은 저만치 미뤄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미리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이 정말 그렇죠? 세상은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여유자적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분주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 그러면서 자꾸만 위기감을 갖게 하고 세상 일에 더 몰두하고 세상 일에 더 매달리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일이 가득하고 욕심과 경쟁이 가득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가끔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줄 아냐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꼭 오신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일 나오기 싫고 제일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꼭 가야 되나 싶은 그때,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누가 예배 드리러 왔나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인생이 가장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그때, 세상 일에 꼼짝없이 매여서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17절에 언급하셨는데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심판받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그에 대하여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상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일 좋아서 또 세상 일 열심히 하느라고 몰두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도 딱 그럴 때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듭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합니까? 자기 인생 위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그 열심, 여러분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또 주어진 삶의 현실이 정말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과 같이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열심, 열정이 온통 다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우리 모이고 감사하고 나눕시다, 이 말을 우리 한번 마음을 새기며 보내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모이고, 여러분 왜 자꾸 모이라고 목사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뒤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가정의 일에 몰두하다가, 직장의 일에 몰두하다가, 자녀의 일에 몰두하다가, 인생에서 벌고 쓰는 것에 몰두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는 일에는 내가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알죠. 목사님 하신 말씀 맞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며 살고 다 좋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스럽고 마음 답답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되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힘들면 도대체 현실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은 이처럼 때론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마저 불러오게 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고난의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 싹싹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고난의 일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것이 낙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권세다, 힘이다,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죠. 한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다른 사람 다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완전히 권위주의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악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요. 어떤 내용의 원한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자주 가서 그렇게 부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정말 곤란하게 또 정말 이 원한이 쌓일 만한 악한 일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단지 내 한 좀 풀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풀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한풀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복수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justic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말은 뭐야? 정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가지고 나온 이 문제는 그냥 사사롭게 그냥 내가 그냥 속상해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저 사람 보복 좀 해달라고, 그런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회복되도록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4절 5절 보면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이 좋아서 또 의로워서 마음이 참 착해서 이 불쌍한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날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와서 이러니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알았다. 그만 좀 찾아와라. 뭐 그런 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과부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집념이요, 열성,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함, 그 집념, 그 열심이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집념과 열성.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강한 집념으로, 열심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여서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장이 그 원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그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 대하여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이 과부의 열심,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뜨거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뜨겁고 열정 있는 신앙 말이죠. 여러분, 이 뜨겁고 열정 있는 신앙은 그저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에게, 어떤 특별한 신앙인들에게, 큰 직분을 맡았거나 교회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정성을 다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신앙에 대한 열심, 뜨거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커피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는 얼어 죽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좋으세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차가운 커피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요,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서 좀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왜? 맛이 없어요. 커피도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적지근한 커피는 맛도 없고 향기도 별로예요.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미적지근한 사랑,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도 그런 겁니다.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반만 믿는 것은 사실 하나도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들려주신 말씀도 그대로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 마치 한쪽 발만 담근 것 같은 그런 신앙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한 사랑, 나의 전부를 거는 믿음, 나의 전부를 다한 열정 있는 기도와 헌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고 식어졌었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면 연말이 다 오기 전에 이 가을 다시 향기로운 결실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열심의 향기를 다시 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될까?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장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다하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인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불의한 것, 원수된 것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답해주고 일 해결해 주시는데 그와는 다르시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반쪽짜리 신뢰로 떨어뜨린 우리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식지 않고 다시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요. 제가 뉴스 보다가 백세 시대에 대단하다 이분 싶은 한 분을 봤습니다. 미국의 최고령 슈퍼 모델이 있는데 카르멘 델로피체라고 하는 최고령 슈퍼 모델이에요. 현직 모델. 몇 년생일까요? 1931년생. 여러분, 여기 1931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다 모델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이 어떤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한 말은 새겨볼 만하다 싶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젊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현역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일에 열정을 갖고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도 이렇게 뜨겁게, 세상 일에 대하여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열정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서 배우는 열정의 태도, 열심의 태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절실함입니다. 어떤 절실함? 이 재판장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이 재판장만이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절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이 과부에게서 배우게 되는 열심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비관적이지 않았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처지는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묻고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에이, 나 같은 것이 무슨, 나 같은 것이 가서 말해봐야 드러나 주겠어? 지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뭐 내 문제에 관심이나 있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보내주셨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것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과부의 열심 있는 태도 가운데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주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주, 3절에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근데 사실 헬라어를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그런데 그 가서라고 하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형태,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계속 갔다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것을 자주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즉 그 의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몇 번 가서 두드려보고 에휴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역시 나는 안 돼 그러지 않았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럼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셔서 8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표준 세번역을 빌려 말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나 있겠느냐. 예수님 안타깝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때 정말 마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겠구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만 분주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식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 과연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것이니 너희가 그 믿음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열심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이 막 변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세상은 점점 변해갑니다. 믿음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한 자는 아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 꿈은 참된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그 꿈을 향하여 나는 계속 가노라고 믿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모, 형제, 그 고향을 떠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들에서 해가 지고 사방이 점점 어두워질 때 그는 광야에서 그저 돌베개 베고 잠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지친 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내일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한 인생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누워서 바라본 것이 하늘의 별들이요, 그 별들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여기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요. 바로 그때 잠에서 깨어서 그 야곱이 외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지쳐서 그리고 두려워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야곱이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 오히려 그 자리는 인생에 있어서 낙심하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리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포기하고 싶은 자리, 고독해서 너무 불안한 자리, 낙심되어서 이젠 끝이구나 싶은 자리,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걸을 수 없겠다, 더는 힘들다 싶은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믿음의 뜨거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진실한 자들 되어 과부가 재판자에게 간청하듯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드릴 때 끝이구나 싶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하늘문 열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나는 과연 나에게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적인 공통의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한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일들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